ad fontes, 라틴 말입니다. ad fontes. 이 구호는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이 타락한 중세 로마 천주교회를 바라보면서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의미로 외쳤던 중요한 구호였습니다. ad, to란 말이에요. 무엇을 향하여. fontes는 fountain, 원천, 근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ad fontes는 샘의 근원으로 돌아가자, 샘의 원천으로 돌아가자, 그런 뜻입니다. 이는 종교개혁가들이 추구했던 모든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구호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지내오는 동안 모든 시대의 교회들은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의 모습을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와 비교해보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열정과 비전과 그 능력 등을 회복하려고 했던 겁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가 어떤 문제도 없이 완벽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알게 됐지만 위선과 갈등과 부도덕한 행실과 또는 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온 이단 등의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절대로 가리거나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대면하고 해결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런 부족했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므로 우리는 초대교회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도 사도행전 말씀을 매주 묵상하면서 성령의 능력 안에 있었던 역동적인 초대교회의 모습과 또 성도들의 감동적인 삶, 더 나아가 그들의 부족함조차도 영적 교훈 삼아 우리 주안교회가 21세기에 사도행전을 써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6세기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장로교의 시조라고 하는데 이 존 칼빈은 사도행전 2장 42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면서 초대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칼빈은 이 42절이 초대교회 예배의 불변의 4대 요소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말씀, 설교가 있었다는 거죠. 예배 시간 때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는 표현에 있죠. 그 다음에 성례가 있었다. 성찬,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칼빈은 찬양을 노래로 하는 기도라고 포함해서 찬양을 기도 속에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교제했다.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이 네 가지. 칼빈은 말하기를 이와 같이 교회 모든 집회에는 예배에서는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드리고 성찬에 참여하고 구제하는 것이 정착이 되었다. 이미 초대교회 안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고 모여서 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 공동체였는데 매주일 드리는 그들의 예배에는 말씀과 성례와 성찬, 기도 플러스 찬송 그리고 교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성경적인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예배 공동체였던 초대교회가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러하기에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것이 사도들에 의해서 해석되고 선포되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누가는 오늘 42절에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는 말씀으로 표현했고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 말씀을 근거로 교회의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설교가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원초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성경적인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상황과 관련해서 다음에 몇 가지를 생각할 때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고 배우는 성경적인 교회였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단시간 내에 성장한 교회였어요. 그렇죠? 오순절 성령 강림절 바로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역시 설교했을 때에 남자만 5,000명의 숫자가 추가됩니다. 무려 8,000명이 넘는 저들이 사실은 거의 모두가 새신자였던 거죠. 이전에는 유대교에 속해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므로 그들 사이에는 이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새롭게 배워야 할 점들이 많이 있었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오는 구약성경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주어진 이 복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 2장부터 시작해서 또 4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또 7장의 스데반 집사의 설교, 사도들의 설교를 보면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구약 성경을 여러 곳을 인용하면서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놀랍죠? 베드로가 말이에요. 배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어요. 꿰뚫고, 특별히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어요. 이건 성령의 역사였죠. 성령의 가르침이었어요. 어쨌든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씀은 그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과 복음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고 그분의 생애와 사역, 즉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해요. 사도행전에 이 사도들의 설교 내용을 보면 그들이 뭘 설교했구나, 뭘 가르쳤구나 하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죠.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예수다. 그 구약 성경과 복음과의 관계, 이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 내용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들의 이 가르침의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이 있는데, 자, 예루살렘 교회는 또 어떤 교회였나요? 한마디로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탄생한 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나타난 교회. 그래서 오순절을 흔히 교회 생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인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할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떤 생각?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는데 더 이상 무슨 가르침이 필요한가? 가끔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내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는데 뭘 더 배우겠나?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성령 충만하다는 분들, 그리고 기도 좀 열심히 하신 분들 보면 말씀을 좀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직통으로 통하고 있는데 무슨 가르침이 내게 필요하겠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을 절대시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위험합니다.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가운데 간혹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을 절대시하게 되는 치명적인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분들은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들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사탄의 음성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을 합리화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일 후자인 경우가 많아요. 자기 생각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배우지 않으면서 기도만 열심히 한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신앙의 체험은 항상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명을 받아야 된다. 조명, 빛을 비추어야 된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주관적인 신앙 체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검증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객관적인 지식이 더해지는 것을 말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보세요. 분명히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다고요. 그런데도 저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쫓아 열심히 배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직통으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사도들에게 가르침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더 열심히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배웠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돌아가야 할 초대교회의 원초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없이는 우리 믿음의 성장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워도 다 배울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나도 오묘하고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요 배우고 또 배워도 계속해서 배워야 돼. 제가 지난번에 시편 23편 묵상하다가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야, 시편 23편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늘 묵상하고 암송하고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이런 뜻들이 있었어? 여러분 성경은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어요. 놀라운 성령의 은사가 넘쳤던 초대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배웠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히 배워야 되겠습니까? 근데 때로 보면 우리 항존직, 교회에서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하신 분들, 항존직 분들 가운데 보면 성경 배우는 일에 조금 게을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안 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워도 배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 속에 초대교회가 흥황하고 성장했다면 이게 바로 우리 오늘 주한교회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르치고 배우는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능력과 풍성함의 비결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고 배워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주한교회가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우기에 힘쓰는 교회가 돼서 정말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 생명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교회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42절, 46절 보면 떡을 떼며라는 매우 중요한 표현이 두 번이나 등장해요. 이 떡을 뗀다는 표현은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초대교회의 또 하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거는 성례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늘 확인하던 성례전적인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례전, 성례, 거룩한 예식, 성례, 거룩한 예식. 성례전이란 말은 영어로 세크라멘트라고 하는데 세크라멘트는 은총의 방편 혹은 은총의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례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는 수단,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는 매개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성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쉬운 이런 예를 들었어요. 무지개도 세크라멘트, 성례 가운데 하나다. 여러분 무지개 뭐죠?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는 게 뭐죠? 무지개예요. 그게 세크라멘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수단인 거죠. 도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크라멘트, 성례는 굉장히 다양한데,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성례는 두 가지다.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이다. 그래서 세례 성례전, 성찬 성례전이라고 정식으로 명칭을 불러요. 자,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행했던 성찬 성례전은 그 배경이 유월절 만찬에 있습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이죠. 바로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pass over,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입니다. 넘어갔다. 그래서 구원받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어린 양으로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거죠. 그래서 그 유월절 밤에 예수님께서 친히 떡과 잔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밤이 어느 밤에? 유월절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명령이죠.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성찬 성례전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그가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너무나 소중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떡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명령대로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님의 명령대로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한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42절과 46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떡을 뗐다. 또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떡을 뗐다 그랬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를 기념했는데 그것을 바로 떡을 떼었다라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46절 보면, 자, 그들이 집에서 떡을 뗐고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들이 떡을 뗐다는 거하고 음식을 먹었다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항상 모이면 먼저 아가페 식사, 애찬을 나누었다고 그래요. 흔히 사랑의 공동 식사라고 합니다. 애찬, 아가페 밀. 그들이 애찬을 나눈 실제적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 이 성도들 가운데 가난해서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함께 나누어 먹을 음식을 교인들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랑의 공동 식사를 먼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여서 예배드리기 전에 사랑의 공동 식사, 애찬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애찬이 맞춰갈 무렵에 예배 인도자가 시편성을 부르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시편성을 부르면서 시작된 예배는 가장 중요한 순서인 말씀의 예전, 즉 성경이 읽혀지고 설교되는 그 순서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말씀의 예전이 끝나면 곧바로 성찬 성례전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성찬 성례전을 누가는 떡을 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미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예배 드렸는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초대교회 문서들을 발견하고 또 성경 여러 가지 기록을 통해서 그 순서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초대교회 예배는 말씀의 예전과 성찬 성례전이 매주일 같이 진행됐다는 사실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떡을 뗐다 그랬죠. 이 떼다라는 말은 클라우인데 찢다라는 뜻입니다. 찢었다. 그러니까 그 떡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을 의미하기 때문에 찢겼다, 뗐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떼다라는 이 말은 그들이 그냥 음식을 먹었다라는 말이 아닌 거죠. 그 46절을 보면 이게 분명히 구분해서 표현합니다. 떡을 떼었고 찢었다, 성찬을 했고 그 다음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애찬을 했다, 사랑의 공동 식사를 나눴다. 분명히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과학도인 누가가, 의사인 누가가 단어를 아주 조심해서 사용해서 그걸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음식을 먹은 것과 성찬을 한 것을 뗐다라고 표현을 다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가 이 성찬 예식을 떡을 떼었다, 찢었다라고 표현하고 포도주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2000년 전의 관습상 포도주는 항상 떡과 함께 있었어요. 떡이 있으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따로 포도주는 언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뗐다라는 표현은 떡과 포도주와 함께 성찬을 했다를 의미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떡을 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떡을 뗐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면 그건 성찬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과 함께 성찬식을 거행했는데 주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몸이 찢어지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진실로 주님이 그토록 몸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신 것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사실을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신 후에 마침내 깨닫게 된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성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떡과 잔은 단순한 떡과 잔이 아니었죠. 떡은 그들이 갈보리 언덕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이었고, 잔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매번 감격함으로 재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작은 예수 되어 살 것을 굳게 결심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 성찬을 참여하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반복해서 먹고 마시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매번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명을 확인했던 거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 성례전의 참된 의미이고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게 초대교인들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했던 것이고, 종교개혁가 칼빈은 초대교회의 이런 관리를 따라 교회는 가능한 한 자주, 심지어 그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즉 주일 예배 때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능한 한 자주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제정해 주신 이 성찬 성례전에 감사와 믿음으로 참석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성찬을 통해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받을 때 이 믿음으로 받아서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